성경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혜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찬양이라는 말과 찬송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이제 사였는데, 맨 처음에 우리 신구약 66권 중에 찬송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곳이 창세기 9장 26절에 노아가 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 찬송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기 15장 1절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너왔을 때 그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가 홍해에 다 빠져 죽고 하는 것을 보고 그때 모세가 노래했다 하는데, 이 노래했다 하는 말은 시르라고 하는 시르 혹은 사라 혹은 시르 이렇게 말합니다. 뭐 노래는 찬양이기도, 그때 모세가 한 노래가 찬양일 수도 있지만 그냥 노래라는 말로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하서 18장 26절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다윗에게 전하던 그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다윗 왕 앞에 와가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는데, 이때 찬양이라는 말은 그 바라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바라크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축복하다 이런 말로도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원어의 그 원래 의미는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격하거나 감사하거나 하면은 그 앞에 무릎을 꿇죠. 그러면은 그렇게 무릎을 꿇는데, 이제 이걸 보통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는 그것이 찬양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이라는 말이 축복이라는 말과 함께 무릎을 꿇다 하는 바라크라는 말이 나와요. 얼마 전에 그 이집트를 23년인가 철권 통치하던 대통령 이름이 무바라크죠. 무바라크. 그 바라크란 말이 복되다, 축복한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 다음 이제 사무엘 하서 22장 50절에 보면은 찬양하다, 노래하다는 말이 자마르라는 말인데, 찬양하다 되고 노래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는 말이 우리에게 조금 익숙할 수 있는데, 할랄 하는 할렐루야 하는 말이 할랄 156회 정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찬송하다,
또 찬양하다 혹은 칭찬하다도 되고 칭송하다도 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자랑하다. 오늘 식사 후에 우리 전도대원들이 이 지역을 가서 전도하고 했는데 그 전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랑하다 하는 말이 그 찬양이라는 말이 됩니다. 대체로 이 개념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은 무엇을 우리가 찬양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거기 페이지 수로 616페이지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인 시간에는 아름다운 가곡이나 명곡도 부를 수 있고, 민요나 동요나 대중가요 중에서도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찬양은 다르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도 예배와 예전 그리고 송영에 부를 수 있는 찬양곡은 대부분 찬송가 앞부분에 편집되어 있습니다. 찬양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만 드려지는 거룩한 노래여야 한다. 그래서 그 2번에 보면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는데 첫째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찬양한다든지 노래하는 내용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그리고 이 역사 안에 섭리하시는 그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미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복주심을 인하여 찬양하고 소명을 찬양하고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보호하심과 공평하심과 사유하심과 관대하심과 생명 주시는 것과 양식 주시는 것과 소망을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존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찬양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 그다음 그 밑에 이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온유하심과 겸손하심과 희생하심과 부활하심과 대속하심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빛되심과 구원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찬양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친구 되심과 아름다움과 구주 되심과 함께하심을 찬양하고 존귀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자비와 긍휼을 찬양하고 선한 목자 되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반석 되심을 찬양한다.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 되시고 평강 주심을 찬양하며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지극히 선하심을 찬양하고 존귀한 이름을 찬양하며 능력 주심을 찬양하고 흘리신 보혈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심을 찬양하고 불변하심을 찬양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심과 성실하심을 그리고 가르치심을 찬양하며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중보되심을 찬양하며 지켜주심과 사망 권세에 이기심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것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주심을 찬양하고 또 심판주 공평한 심판주 되심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찬양곡을 가사를 쓰거나 할 때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와 은혜와 사랑과 어떤 그런 걸 담아내는 겁니다. 네 번째 그러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혜와 총명의 성령님, 모략과 재능의 성령님,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성령님, 사랑과 공의의 성령, 희락과 화평의 성령, 온유와 겸손의 성령, 인내와 자비의 성령, 양성과 충성의 성령, 긍휼과 절제의 성령, 은혜와 진리의 성령, 성실과 정직의 성령님, 감화와 감동의 성령, 위로와 소망의 성령님을, 또 생명과 평강의 성령님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을 찬양하며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구세주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을 찬양하며 온갖 은사 주심을 찬양하며 날마다 평강 주심을 찬양하며 삶을 성결케 하시는 성령을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며 영원한 보혜사가 되심을 찬양하고 참 자유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을 찬양하며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을 찬양하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 또 거룩하신 성령, 예능과 재능과 기술을 주시는 성령,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심을 찬양하며 분별력 주심을 찬양하며 양심을 깨워 선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을 찬양하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성령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찬양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찬양은 우리가 뭐 전도합시다 이런 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럼 뭐 복음성가일 수는 있으나 우리가 뭐 하자, 우리가 사람이 하자 이런 거는 찬양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리에 보면은 예배 시간에 올려지는 찬양곡인지 아닌지는 가사를 쭉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 차례 분류를 했습니다. 찬송가 공예에서. 근데 이제 지금도 보면은 분류도 좀 어렵지 않고 방금 우리가 노래했던 그 곡도 보면은 면류관을 주님께 드려서 뭐 이런 노래가 나온다는 거 이게. 그래서 참 그 곡도 좋고 다른 가사는 다 또 좋은데 그 가사 한 소절 한 대목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그 곡이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이제 품위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찬양 곡일 때는 곡도 가사도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잘못된 찬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교재 중간에 그 조금 앞을 보시면은 거기에 몇 페이지입니까? 2번 오해로 부르는 594페이지 찬양에 대한 오해, 세속적인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교회에 만연되고 있는 CCM의 뿌리는 분명히 록 뮤직이며 그러한 음악의 배후에는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의 크리스찬 음악의 대부분이 락 음악의 형태인데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해방하면서 자신이 인간의 경배를 받기 원하고 있거든요. 사탄은 락이라는 그런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간을 조롱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팩이라는 사람은 13살에 이미 그 락 음악의 대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후에 락 음악 출판사를 경영하기도 했고요. 마침내 락 음악의 개발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그 CCM 음악 지부를 설립하기 위해서 여행도 했고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락 음악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나니까 그런 음악은 합당치 않다. 이래 하고 이제 그 떠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락 음악의 그 배후에는 언제나 악령들이 사람들을 그 악령의 장단에 우쭐거리게 한다는데 그 밑에서 두 자씩 그러므로 흥청대고 놀기 위해 혹은 성행위를 위해 만들어진 흑인들의 리듬을 오늘날 가스펠에 접목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595페이지에 보면요. 가운데 고린도 후서 6장 15절 16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 되겠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한 몸을 나누겠으며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록 앤 롤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 음악을 대표하는 형태인데 락 음악은 육신적이며 정욕적이며 세속적이며 마귀적인 철학을 배경으로 이런 음악이 확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쯤에 있는 그 모습이 형식이 그 이른바 뉴 에이지 음악이라고 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건 딱 두부모 짜듯이 경계가 명확한 것이 아니라 이게 약간의 혼합되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잘 분별을 못하는 수 있어요. 뭐 저같이 음악에 대해서 또 조예가 없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자세히 이제 그 살펴보면은 이 잘못된 음악이라는 게 어렴풋이 이제 잡혀들었는데 이제 그중에 오늘 한 대표적인 그 한 두 가지 정도를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음악을 한번 틀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귀에 익은 음악일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너무 많이 듣던 곡이고 또 곡이 참 아름답죠. 저는 이 노래를 가지고 시비할 마음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걸 한국에 상당히 많은 성가대가 예배 시간에 찬양곡으로 올렸다는 거 이걸. 근데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준다 이런 뜻인데 내 영혼이 아주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지칠 때 또 괴로움이 밀려와서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나는 여기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제 이런 가사예요. 근데 여기에 당신이라고 하는 유라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제 성가대원들이 그 곡도 좋고 하니까 이제 그걸 성가대가 이제 찬양으로 이게 올렸습니다. 근데 이건 전혀 그런 곡이 아니고 여기서 유는 연인을 말해요. 그것도 아마 여자가 그 연인들 중에서 여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 같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반복되는 후렴식으로 된 걸 3번이나 반복하는데, 당신 나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나는 산 위에도 우뚝 설 수 있고, 당신 나를 길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다.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인해진다.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한다. 이런 가사를 3번이나 그 뒤에 이제 되풀이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신을 전부 다 이제 우리 모르고 그 노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되는 줄 알고 이제 우리가 불렀는데, 전혀 이제 그런 노래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뉴 에이지 음반의 대표적인 시크릿 가든의 음반에 나오던 건데, 자꾸 부르다 보니까 그냥 너도 나도 부르다가 찬양곡인 줄 알고 부른 겁니다. 뭐 연인들 사이의 노래 같으면야 얼마든지 아름다운 노래라고 봐요. 근데 이 곡은 또 뉴 에이지 곡하고 뭐 그 빼닮은 곡입니다. 그 극도로 높은 곡도 없고 낮은 곡도 없고 12음 안에서 그냥 흐느적 흥얼흥얼하게 좋은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이런 곡을 갖다가 교회 성가대가 하나님께 그대로 이제 불렀다는 것 때문에 교회 음악을 전공하는 분이나 전문가나 예배학을 전공한 분들은 이건 너무 경솔했다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좀 뜸해졌습니다. 한창 막 성가대마다 이걸 갖다가 가져다가 성가공주 알고 막 불렀다는 거죠. 저는 이걸 뭐 연인들끼리 부르는 건 얼마든지 좋다고 봅니다. 언젠가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그 결혼식에 신랑이 나가서 신부를 보고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참 그 신부가 부르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신랑이 부르니까 영 뭐 신부가 옆에 와 있으면 막 산에도 올라가고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뭐 그 누군가가 또 결혼식에 그 축하송을 위해서 또 부르는 것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뭐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그것도 성가대가 찬양곡이라고 올릴 때는 그건 아무래도 온당치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고, 한때 뭐 이 말고도 많은 그런 이상한 곡들이 성가대가 도입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곡을 더 보여드리겠는데, 하여튼 뭐 찬양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킨 교회가 있습니다. 그 호주에 있는 그 힐송 처치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교회고 큰 교회입니다. 또 한국 교회가 이 힐송 교회의 찬양을 막 본받고 싶어서 따라하고, 또 거기서 난 곡을 뭐 예배 시간에 막 한없이 끝없이 반복해 부르고 했는데, 거기에 구구리엘 무치라는 그런 목사님이 노래한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른 것은 힐러, 노래 제목이 힐러야. 치유자, 치료자, 치유자 하는 뜻인데, 자세히 보면요, 여기 구구리엘 무치 목사님이 산소 호흡기를 코에 달고 왔어요. 잘 안 보이죠? 보입니까? 산소 호흡기를 달고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산소 호흡기를 달고 나온 것은 치명적인 암을 2달 내에 죽는다든가 어떤 그래가지고, 암을 앓으면서도 하나님을 극진하게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유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신뢰합니다. 주를 믿습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내 병과 내 이 고통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속 그런 막 간절히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구리엘 무치 목사님의 그 질병과 그 질병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도 저렇게 간절하게 찬양하는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 수천 명이 막 감동으로 해가지고 이어서 어마어마한 후원금과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암이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힐송의 그림자라고 해죠. 온 세계에 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병이 걸린 채하고 암도 안 걸린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낫게 해준 것도 아닌데 낫게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호주가 팔칵 뒤집혔습니다. 온 호주가. 교회도 저런 거짓말을 노골적으로 할 수 있나? 그래서 암만 감동을 주는, 목적은 감동을 주는 거라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땐 감동이 아니고 거짓을 가지고 감동을 주면 뭐해, 그래. 결국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막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억지로 속여서라도 막 눈물을 지어 짜내고 막, 조금 더 볼까요, 그 모습을? 그 암을 알아가지고 이제 한 2달밖에 시한부 인생을 못 산다 하니까 저분이 마지막으로 남은 힘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줄 알고 막 함께 그냥 감동의 도가니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걸 따라 막 되게 불렀고 모든 기독교 병동에다가 막 이 영상을 돌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다 거짓이고 가식이고 속임수였다는 게 이제 들통이 난 겁니다.
이런 분위기의 음악이 대체로 다 뉴 에이지 계열의 음악들입니다. 흐느적 하는 그런 곡이고, 뭐 클라이막스도 없고 무슨 뭐 그냥 계속 그런 흐느적거리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래 가는 거예요. 그게 607페이지 보세요. 그 힐송의 그림자, 전 세계 교회 찬양 문화의 큰 흐름을 이끌고 있는 호주 시드니의 힐송 교회의 찬양 사역과 관련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최근 교회 젊은이부터 들었다. 2008년도 8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필자로서는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들은 셈입니다. 사건의 내용인즉 힐송 교회 찬양 사역자 중 마이클 구그리엘 무치 목사의 널리 알려진 간증이 조작 사기극으로 밝혀 호주 사회는 물론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구그리엘 무치 목사는 자신이 만들고 직접 부른 찬양 힐러, 치료자로 유명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특히 이 노래는 지난 해 힐송의 달린 책 목사가 한국에 집회를 왔는데 한때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이 찬양을 소개해 국내에서 각별한 인기를 누려온 곡이기도 하다. 문제는 구그리엘 무치 목사가 자신이 심각한 암에 걸려서 2년여 동안 투병을 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노래를 쓰게 되었다며 이 곡을 소개했고 이 노래를 찬양할 때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상태로 노래를 부르는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 노래 실황은 힐송의 베스트셀러 라이브 워십 DVD This is our God 국내에서 발매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투병 중이거나 여러 모양으로 치유를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래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노래와 구그리엘 무치 목사의 간증에 감동되어 헌금과 기부금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에 걸렸다는 구그리엘 무치 목사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이 노래와 관련된 그의 간증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기 모금과 관련 그의 계좌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며 호주의 교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은 그가 포르노 중독자였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힐송이 그간 한국교회 찬양 문화에 끼친 영향력과 한국 찬양 사역자, 찬양 애호가들에게 가지는 비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찬양 문화는 힐송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필자는 구그리엘 무치 목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그간 힐송교회 찬양에 가졌던 부정적 생각이 기우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힐송 찬양을 바라볼 때마다 가지는 느낌은 늘 비슷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라이브 찬양은 항상 수준의 세련미를 과시합니다. 가창력과 연주 실력, 곡의 짜임새, 사운드, 조명, 무대, 퍼포먼스 등 대중음악계에 종사하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음악계 동료들도 힐송 워십에 대해 아는 척하면서 그들의 솜씨에 높은 점수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찬양이 필자에게 거슬리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찬양과 퍼포먼스가 세상의 그것과 별로 다를 바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가사만 빼놓고는 일반 팝 그리고 락 뮤직의 관론적 사운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매력적 사운드는 감성을 자극하는 힘이 넘치는 것 같으나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양심을 감독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기운을 내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와 사운드 장비를 동원해 녹화, 편집한 찬양 집회의 영상물에서 찬양 가수가 흘리는 눈물이나 기도, 간정에 왠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초대형 찬양 집회에 운집한 수많은 관중들이 열광하는 모습이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성령의 감동을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조작한 분위기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이단들의 집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며 그들은 은혜를 받은 뜻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가. 기독교 진리를 기복적인 믿음으로 전락시킨 이단의 메시지로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된 긍정의 힘과 미국 최대 교회로 떠오른 조엘 오스틴의 레이크우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일반 락 뮤직 공연과 다를 바 없는 매혹적인 조명과 사운드로 무장한 찬양 집회, 이른바 워십이라고 하는데 그 화려한 무대에서 성령을 가정한 광명의 천사의 그림자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새 노래와
돈벌이와 인기, 거짓 부흥과 자기 만족을 위한 거짓된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명명백백히 가려질 것이고 그 결과는 지금의 인기도와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찬양 문화 속에 거대한 기만과 미혹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영적으로 가장 교묘하게 속일 수 있는 예술이 바로 음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찬양 문화가 때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뭐 교회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중 집회를 해서 공설 운동장이나 예배 시간이 아니라 전도 집회 때 한 곡, 두 곡 정도를 이런 뭐 곡을 수용한다. 그것까지만 내가 시비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온통 예배를 이런 식으로 갖다 가득 채워버리는 그런 예배 분위기, 예배 음악은 다른 분은 모르지만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뒤에 그 609페이지에 보면은 그 CCM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안에서도 수많은 또 종류의 음악이 갈라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전부 이단이나 세속 문화에서 뺏겨온 거거나 그걸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계속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모든 음악, 모든 악기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613페이지 CCM을 반대하는 이유. 세속 음악을 본받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락 음악은 현대의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회의 찬송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음악과 춤은 그 근원이 말씀으로 인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타난 신앙의 즐거운 표현일 뿐이지 오늘날과 같이 이성의 만족을 추구하는 쾌락의 향연이 아니거든요. 윤리성이 파괴되는 면이 있습니다. 락 음악을 하는 이들의 특징은 긴 머리에다가 불쾌감을 주는 복장과 마약, 폭력, 광란의 연주, 성문화 등 불건전한 사람들이 그런 방향의 음악으로 흘러갑니다. 락 발생 경위는 참혹한 전쟁을 체험한 서구의 젊은이들이 언제 또 전쟁 나서 세상이 끝장날지는 모르는데 인생을 좀 더 신나게 보낼 목적으로 흑인들의 리듬인 앤 블루스 음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흥청대고 놀기 위해 성행위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흑인들의 리듬을 오늘날 가스펠에 접목시키는 것은 곤란한 겁니다. 한마디로 락 형태의 복음성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중문화, 사탄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는 신상은 씨가 한 말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노래들은 이런 세속적인 그런 음악이 아니라 거룩한 음악으로 따로 작곡되고 작사도 또 신학적으로 검증되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악기나 곡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이 거룩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정을 부추기거나 또 거짓을 속이면서 사람들을 부리기로 몰아가는 그런 음악은 옳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면 일터에서 이런저런 노래 부른다. 이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예배 시간에 가져온다든지 예배 시간 내내 아니면 예배 시간 전에 그런 걸 또 30분, 40분 해서 사람 혼을 빼듯이 기운을 빼놓는 그것도 역시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이라 할지라도 참 아름답게 품위 있게 이렇게 해야 되고 연주나 인도자도 막 그저 인위적으로 감정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방법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대체로 이제 기도원 집회나 어떤 수양의 집회나 보면은 그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막 끝없이 반복을 해가지고
여러분 같은 음을 계속 반복하고 이래 하면요. 그냥 그 분위기 안에서 이 집단 무의식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앞에 리더가 뭐 계속 중간에 암시적인 그런 멘트를 갖다가 강조하게 되면요. 그렇게 사람들이 또 기울어져 마음이. 특히 이제 그 엉터리 어떤 은사 집회 같은 데 보면 꼭 그런 음악이 도구로 이용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더 볼 마음이 없습니다. 그 구그린 무채 목사 이야기는 뭐 이미 이만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일반 집회에서도 하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봤던 얘기인데 이 사람이 지금 방언받게 하려고 집회를 이끌어 가는데 똑같은 노래, 똑같은 후렴을 제가 앞에 여러분 지루할까 싶어서 막 잘랐는데 그건 1시간쯤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 이제 와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제 방언받으라고 이제 이렇게 해가는데 역시 신학대학 교수가 하는데도 제가 볼 때 건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이단 사입이 뭐 이런 데서는요 굉장히 그 음악을 품위 있게 해요. 오히려 교회는 천박하게 하고 사탄이 양동작전을 씁니다. 이단 사입이는 굉장히 품위 있게 만들어 놓고 교회는 아주 천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몰몬교가 어떻게 아름답게 품위 있게 하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This is the 183rd 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몰몬교는 이렇게 품위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노래도 한번 볼까요? 몰몬교는요, 이 정도 되면은 아마 성가대원이 한 대원이 한 350명 돼요. 그리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여기 다 하고 지휘자 반주자 다 하면은 그건 한 500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팀이 이 교회 안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조금 연령층별로 있고 학생의 청년의 아동부들도 이렇게 훈련해요. 꼭 어른들처럼 품위 있게 격조 있게 이렇게 합니다.
예배를 하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품이 없는 거는 아예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한 것만 올리는데 이게 계속 확산됨으로 해가지고 미국 사회에서는 아예 이제 몰몬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뭐 그냥 경건한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문화를 가지고 선교를 해요. 찬양 문화를 가지고. 메시지는 여기 유튜브에 안 올리는데 이런 자기들이 찬양 문화는 끝없이 이런 최고화질로 최고품위로 품격 있는 이런 찬양 문화를 온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 성가대도 이런 게 있고 또 중년 성가대, 청년 성가대, 학생 성가대 전부 다 조직했다면 그저 한 350명 되는 성가대원이 이렇게 나와서 노래해요. 이스라엘 시온 군대여 하는 노래를 이제 남녀 혼성, 그러니까 여성, 남성, 남녀 혼성, 청년, 뭐 학생 이런 성가대가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기독교 어떤 교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몰몬교 성가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몬 태버나클 콰이어, 모르몬 성가대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메리칸 태버나클 콰이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찬양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노래를 품이 없는 어떤 그런 뭐 재즈라든지 락이라든지 이런 건 아예 입에 담지도 않고 그 옛날에 그 미국 민요 중에 포스트 민요 아주 우리 교과서 나오는 아름다운 곡이잖아요. 그런 것도 최고의 화음으로 맞춰서 불러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누가 좋은 카세트 테이프를 주길래 저 자동차에 넣고 복사한 거기 때문에 누가 부른 것도 없어요. 그냥 민자로 받았는데 너무 곡이 아름다워서 한 10년 들은 것 같습니다. 차에 놓고다가. 여기 미국 민요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었나 싶어서 나중에 인터넷이 발달되고 나니까 그 들어보니까 이게 귀에 많이 익었다 싶어 보니까 이게 몰몬교 성가대예요. 참. 그리고 교회는 뭐 계속해서 뭐 CCM이나 이런 뭐 아주 복음 성가대에서 품이 없는 아까 그 힐송 뭐 그런 쪽으로 가버렸다는 게 지금 현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이라든지 제3세계 사람들이 볼 때 몰몬교는 참 기독교 같고 오늘날 기독교라는 사람들 이 CCM이나 막 락 뮤직 이런 걸 가지고 막 그 하는 사람들은 다 천박하고 타락한 완전히 세속화된 종교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단 사이비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만들고 교회는 아주 세속적으로 타락한 것처럼 뭐 보이게 만드는데 뭘 하냐면 이제 음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가대라든지 교회 음악을 담당하는 예배 책임자 당회 이런 데서 이런 기준 같은 지도가 제대로 안 되면은 기독교 음악은 중병에 걸렸고 치유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그래 안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찬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뉴 에이지 교회가 생겼다고 한 말씀드렸죠. 2 million, and they conducted the first ever mass trance on March 7th. Service was March 3rd. 첫 예배가 2008년도 3월 3일에 첫 예배, 개청 예배를 드렸는데 개청 예배할 때 처음 모인 사람이 30만 명이 모였는데 전부 다 뭐 울고 불고 뒹굴고 뭐 그런 그 아까 그 CCM 집회라든지 이런 것처럼 가는데 여기에 그 누가 이끌어가고 있냐면 오프라 윈프리라고는 토크쇼 여왕이라고 이 여자가 이끌어가는데 전부 다 하는 짓이 그 방언하고 그리고 막
그 뒹굴고 하는 꼴이 완전히 사탄의 집회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믿지 말아라. 더 나아가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데 200만이 벌써 넘었으니까 지금 아마 300만, 400만 됐을 거예요. 전부 다 그런 노래한데 락 뮤직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미치면서 그렇게 모여드는 겁니다. The leader's website teaches these lessons. My mind is part of God's. I am very holy. My holiness is my salvation. My salvation comes from me. Let me remember that there is 죄라는 것은 없다. 내 구원은 내 자신으로부터 온다. 내가 스스로 구원한다. 예수님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모든 죄의식에서 자유하게 된다. 20세기까지는 예수님 에이지, 크라이스트 에이지인데 이제는 뉴 에이지, 그 아쿠아리안 에이지다, 물병자리 시대다 이렇게 하면서 몰아가는데 끝도 한도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이런 가짜 사탄의 교회는 이제 부흥되고 있는 거예요. no sin. Do not make the pathetic error of, quote, clinging to the old rugged cross, unquote. The only message of the crucifixion is that you can overcome the cross. Have you heard of this church? Or maybe its leader? Years ago, she denied Jesus is the only way. One of the mistakes that human beings make is believing that there is only one way to live, and that we don't accept that there are diverse ways of being in the world, that there are millions of ways to be a human being, and many ways, no, but many paths to what you call God. 사람이 여러 수천만 수백만인데 어떻게 그 구원에 이른 길이 하나밖에 없겠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입이 아무른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그럼 예수님 어찌하고요? 예수님의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뭐 몰아붙이는데 아무도 찍소리도 못하고 거기 끌려간다는 거예요. God. And her path might be something else, and when she gets there, she might call it the light. But her loving and her kindness and her generosity brings her, if it brings her to the same point that it brings you, it doesn't matter whether she called it God along the way or not. And I guess the danger that could be in that, I mean, it sounds great on the onset, but if you really look at both sides, It couldn't possibly be just one way. What about Jesus? What about Jesus? brings him up in this whole discussion, and you say there isn't only one way. There is one way and only one way, and that is through There couldn't Jesus. possibly 공개 토론을 한데 이 많은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 하나를 당하지 못해요. 근데 이것이 방송을 타고 이제 흐르는데 그래 첫 개통 예배에 30만이 모인 겁니다. 최근에 영국에서는요 하나님 없는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참 하고 싶은가 봐. 그런데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교회 이런 것도 교회도 나오는데 그것도 또 수많은 사람이 또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교회는 없어져 버리고 이제 가짜들이 이제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슬람교가 저렇게 변한다고 봐요. 그런데 음악이 들어가면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음악 자체에 무슨 그 사탄의 음악이라고 표지가 붙어 있는 건 아닌데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음악은 템포가 빠르거나 좀 이상한 그런 곡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대개 기본이 반복적이에요. 이 반복 음악을 가지고 사람의 혼을 이상하게 하는 그런 기법은 그 인도에서 출발해요. 힌두교 음악에서 출발한다고 그럽니다. 유대인 음악가 중에 아놀드 셈베르크라는 사람이 무조 12음 반복 기법이라고 장조 단조를 없애버리고 12가지 12음계 정도 안에서
극단적 높은 저음도 없애버리고 아무나 그저 흥얼흥얼 따라 할 수 있는 이런 음악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처음에 미국에서 잘 안 먹혀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인조 마약 LSD라고 하는 인조 마약을 나누어주면서 그 음악을 미국 젊은 사람들 속에 그 정신 세계에 어떤 감각 세계에 심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지금 그 마약 안 줘도 아주 그 음악 자체를 아주 미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젊은이들이 타락하고 그러면 기독교도 이제 망가져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잘못된 음악이 위험하냐. 그래서 우리 샤론 교회가 좀 인원이 많으면은 정말 성가대 이 찬양대를 잘 훈련해서 정말 아름다운 곡을 가장 품위 있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성가대 지금 한 줄은 요새 비더라고 보니까 수많은 그 사탄의 역사가 이 음악을 하나의 도구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예배 시간에 찬양 음악만큼은 선곡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다. 장신대 그 다니는 중에 거기 이제 매일 그 채플이 있는데 채플 때 신학 교수님들의 설교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꼭 교수들은요 설교도 꼭 강의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한두 번 말고는 설교 잘 안 돼. 아무리 봐도 한두 번은 참 감동적인 그런 진리도 있고 지정의가 잘 조화된 설교를 한두 번 하는데 매번 예배 때마다 감동은 그루터기 중창단이라고 그 장신대에 전통 있는 중창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게 되면 또 다른 대원이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곡도 좋은 곡을 선택하지만은 남자들만으로 이루어진 중창단인데 정말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시골 교회를 그 당시 이제 그 개척의 성교군에 있으니까 그런 중창단을 만들 수도 없죠. 시골에 그런 노래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가 커지면 저는 좋은 중창단이 또 좋은 곡을 잘 다듬어서 보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가 몇 곡을 이렇게 그 화음에 맞추어서 할 때 성도들도 그 찬송을 그 파트별로 화음이 이루어지게 연습도 하시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찬송가를 성가대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화음에 맞추어서 원래 작곡을 한 곡이기 때문에 우리가 멜로디만 가지고 소프라노 한 개만 가지고 부르면은 찬송가 그렇게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이란을 갔을 때 이슬람 회당 한가운데 가가지고 공명이 참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악을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 한 30몇 명 이렇게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아는 사람들이 다 우리 찬송하는 거 보고 무슨 노래인지 모르지만 한국말로 하니까 감동을 받아서 숨을 쉬고 듣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게 무슨 노래냐고 묻더라고. 이슬람 교회에서 찬송 부르면 알았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라. 그래서 그때 이제 화음을 맞춰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정말 감동적이었고 그럼 몇 번 해보더니 대원들도 자꾸 찬송하려는 거예요. 이슬람 회당 갔는데 하자. 그래서 찬양 문화만큼이라도 우리가 오염되지 않게 정말 거룩한 음악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좋은 곡이 또 만들어지고 또 우리 모여서 화음을 맞춰서 노래하는 그런 걸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책에 여기 찬양에 대해서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음악에 많은 조예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썼는데 집에 가서 틈난 대로 차분히 읽어보시면은 오늘 우리 도시의 대형 교회일수록 CCM 일변도로 막 치우쳐 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먼 훗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우리 샤론 교회만큼이라도 자꾸 세속으로 따라갈 게 아니라 더 거룩한 음악을 연습하고 또 그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고 또 성가대가 또 이 일에 앞장을 서서 좋은 노래를 선곡도 하고 찬송가에 없는 곡 중에서도 가끔 성가대가 부른 노래들 좋은 노래 있잖아요. 그런 악보를 좀 만들어서 성도를 같이 좀 불러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음식이 남았는데 그 다음 주간 또 어린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간 또 어버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간 또 임직식이고 해서 전도하고 음식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뒤로 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시고 그 전도 책자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또 주변 사람에게 전도하시고 또 전도하고 싶은 그런 대상자를 정해 놓으셨으면은 설계자가 있다 하는 그 전도지를 우편으로 보내면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또 멘트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도 소책자 같은 것을 보내가지고 역시 똑같이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 그 전도 소책자는 보시면은 처음에 이 사실변 증거가 있다고 시작하지만은 첫째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과 인간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여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는 것이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반터는 마귀처럼 되어버렸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으셨다. 당신을 위하여 대신 죽은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적으로는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으로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인류의 죄, 당신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고, 16페이지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는 내용이 쭉 있는데, 삶의 의미를 찾고 계시는 분들께, 한 번도 교회 와보지 않은 분들께, 신앙생활을 하다 중단하신 분들께, 또 다른 종교에서 실망하셨던 분들에게, 우한과 질고로시다는 분들께, 우리 지역에 와서나 또 교회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께 성경을 온전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조도 지조도 없다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왜 안 보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을 이 짧은 소책자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 나중에 이제 전도 문제 할 때는 이번 그러니까 5월 말쯤 되겠는데, 에스라 하우스에서 이 전도 소책자 활용 방법하고 성서적 종말론하고 두 가지 가지고 에스라 하우스 포럼 때 29일, 30일, 5월 29일, 30일 양일간에 걸쳐서 포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이 전도지가 일본에서도 활용이 괜찮다고 하면은 일본어로 번역을 하고 중국어로 번역하고 인도네시아 언어로 번역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만 해도 인구가 2억이고 중국이 14~15억이 되고 일본이 1억이 넘고, 그건 20억 가까이가 이 전도지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수정하고 또 보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공의와 믿음과 소망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전도할 때 우리가 우리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또 노래하며 시로 읊으며 시와 참여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